2019년 9월 10월 2일 첫째 주 수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아내의 간통을 밝히는 절차. 아내의 간통은 곧 나의 속사람이에요. 나의 속사람이 세상과 간통하는 거예요. 즉 말해서 나는 보이는 세상, 잠깐 있다 사라지는 이 세상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이 다하고 심판자 앞에, 전능자 앞에, 창조주 앞에 섰을 때 내가 의롭냐 불의하냐 그 심판을 받을 것인데, 나는 의로운 자로 살았노라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호적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의 자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영원한 나라를 보며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풀잎에 맺힌 이슬과 같은 이 세상에 나의 목숨을 걸고 살아가며 돈과 짝짓고 살아가는 것이 곧 간통이에요. 아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속사람이요, 나의 생각이요, 마음이다. 나의 마음이 세상과 짝짓고 사는 것이 간통이에요. 그래서 아내의 간통이라는 것은 곧 나의 본질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 세상에 속해버린다, 그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실행하여 남편에게 범죄하여 타인과 정교를 하였으나 그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더러워짐을 인하여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든지 또는 아내가 더럽히지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거든 그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에바 10분지 1을 예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생각해 하는 소재니 곧 죄악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여인으로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다 위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 머리를 풀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시켜 그에게 이르기를 너가 너의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사람과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 위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네가 내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더럽혀서 네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으로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의 넓적다리로 떨어지고 너의 배로 부어서 너로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할지니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네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로 붓게 하고 네 넓적다리로 떨어지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놓고 여인으로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가지고 단으로 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으로 한 우품을 취하여 단 위에 소재하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울지라. 그 물을 마시운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 배가 부으며 그 넓적다리가 떨어지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잉태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 남편을 두고 실행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할 때 그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그 법대로 행할 것이다.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남편은 겉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내는 속사람을 의미해요. 너의 마음이 범죄하였거든. 그 마음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자복하면 그 겉사람은 무죄하리라. 마음의 죄가 겉으로 드러나기 전에, 그 마음을 행함으로 나타나기 전에, 세상에 드러나기 전에 먼저 회개하고 자복하면 그 겉사람이 죄를 범하지 않는다. 아멘. 즉 말해서 여기서 아내와 남편의 세상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남편이 다른 남자를 만나서 간통을 하게 되면, 그 의심이 들어가면 남편이 그를 제사장으로 가서 고발을 해라. 그것이 뭐냐? 세상적으로 보면 아내가 바람피는 것 같으면 그것을 추궁해서 물어라 그 말이에요. 물어서 이혼의 절차까지 가지 말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라. 그 뜻이에요. 육체적인 이 세상적으로 말을 한다면, 여자가 의심스럽고 바람을 피우는 것 같으면 그 여자와 남편이 앉아서 너 어찌하여 이러한 전에 없던 행동을 하고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느냐? 네가 혹시 다른 남편이 생겼지 않느냐? 하며 그 아내의 속 마음을 솔직하게 물어보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 회개할 수 있는 시간,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을 진지하게 가져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마음의 회개, 죄를 범하기 전에 안 좋은 생각이 들어오거든. 사단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너는 죄를 잉태하고 있지 않느냐? 죄를 잉태하는 아내가 되면 멸망당하나니 의로운 생각을 품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간통하는 남편과 아내, 그래서 가정이 파탄나는 그 상황을 지금 문자적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이 말씀의 내면은 아내가 바로 내 속사람이에요. 아멘. 우리가 남편과 아내로 나누잖아요. 아내라는 것은 내 아내 속사람, 그것을 의미하는 거야. 즉 말해서 부부가 한 몸인데 의로운 생각을 잉태하고 서로 상의하고 상담하여 우리가 바른 길, 의로운 길, 정직한 길을 갑시다. 이렇게 부부가 상의해서 옳은 생활을 하는 사람과, 아멘. 각자 생각에 너는 너 나는 나 해서 자기들 생각대로 사는 것이 겉사람 따로 마음 따로 몸 따로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돼. 마음에 안 좋은 생각을 품었다면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마음을 다스리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마음을 성숙시키는, 숙성시키는 그런 자가 되어야 행함이 바른 행동이 나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잘못되면 거칠고 살인하고 미워하는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행동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보기 전에 제가 찬양 한 장 드리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라시면 어디든 가보리라. 가시는 길 사막의 길이라도 우리 고뇌 죽어가는 자유들 이 한 몸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실행하여 남편에게 범죄하여 타인과 정을 통하였으나 그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더러워짐을 인하여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든지 또는 아내가 더럽히지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의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거든. 자, 이 말씀은 부인이 다른 남자를 만나 정을 통하였다, 또 통하지 아니하여서 그런 변질된 마음이 생겼을 때 바로 의로운 생각, 바른 생각, 정의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내가 왜 어디서 잘못됐는지 그 원인을 찾아서 그 미혹당한 마음을 다스리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바른 생활을 찾아갈 수 있는 그 회개의 시간을 가져라, 반성의 시간을 가져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부인과 남편의 가정에서 이탈하는 과정을 보여주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이 세상과 짝을 짓고 돈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멀어지게 되고 내가 하나님과 혼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내로서, 전도자로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바른 생각, 의로운 생각을 세상에 전하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내가 받아서 혼인을 했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나의 속사람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즉 말해서 의로운 생각, 정직한 생각, 바른 생각이 내 속사람이 되었는데 내가 눈에 보이는 세상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상, 돈의 유혹의 세상, 돈의 고통의 세상에서 내가 그것들과 타협하고 정직을 망각하고 보이는 세상 속에 돈과 환락과 쾌락에 내가 사용된다면 그것이 간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불의한 자가 되어 세상과 짝짓고 돈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적 간음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도를 걸으며 바른 길을 가며 의로운 생각을 행동으로 드러내고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게 살기가 만만치 않고 녹록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겉사람을 입고 있기 때문에 겉사람에 보이는 세상과 겉사람에 살아가는 돈에 대한 유혹, 또 돈을 해결해야 되는 문제, 세금이나 공과금이나 핸드폰 요금이나 쌀값이나 먹고 사는 거나 경조사나 모든 것들이 다 겉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해결해 나가며 헤쳐나가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야. 너희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일하여 그런 것들을 해결을 해나가며 살지만 속사람이 부패하여 하나님을 없다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너희가 종착지는 그 나라에 갈 것인데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종말을 향해 달려가요. 탄생하면서 죽음의 고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야. 그 죽음의 고지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영적으로 새로운 세상, 그 세상이 열려지는데 그것은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가난도 없는 풍요롭고 영생하는 나라가 있고 내가 이 땅에서 행한 행적에 따라서 영원한 불 속에서 죽지도 못하고 불 속에서 헤엄치며 고통과 멸망의 길을 영원히 가야 하는 그런 세상이 나눠져 있다고 설명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아멘. 그것이 바로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서 결정되느냐?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땅에서 결정이 된다. 아멘. 나의 행함으로 그것이 결정이 되는데 먼저 너희 마음을 다스려라. 그게 아내의 행동이에요. 내 안에 속사람이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돈을 먼저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멀어지게 되어 있고 등한시하게 되어 있고 예배를 안 드리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돈 버는 것이 낫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본질을 망각해버리는 내 마음 속사람, 열심히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법도 지키며 세상의 4대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도 겉사람이 살려면 준수하고 준행하고 지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땀려 일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일하지 않으려면 먹지도 말라. 그 말은 일하지 않으려면 죽어버리라 그 말이에요. 안 먹으면 죽는 거 아닙니까? 겉사람을 위해서도 열심히 살지만 너가 이 땅의 생애를 마감하고 두려운 심판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의 행함이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것이니 우리의 행함이 의로운 행함이 드러나고 나갈 수 있도록 돈의 노예가 돼서 본질의 천국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나라를 상속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나라를 부도내지 말아라. 천국을. 그러기 위해서는 너의 행함이 바른 행실을 가져야 된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내가 다른 남편과 짝지었다는 것은 무엇이냐? 정교를 하였다. 정을 나눠버렸다. 그것은 세상과 타협했다 그 말이에요. 돈과 타협해서 내가 교회에 가도 되고 일을 해도 되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이러한 어중중한 신앙생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신앙생활을 지금 드러나서 증거하고 낱낱이 고발하는 말씀이 아내가 간음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배도했다. 하나님을 배신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정신 차리고 돌아가서 너의 마음을 살펴봐라. 너의 생각을 살펴봐라. 너의 정신을 살펴봐라. 너의 속사람이 어디로 표대를 향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열심히 살면서 천국을 소망하라 그 말이야.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주일도 잘 지키며 하나님 말씀에 더 무게와 포인트를 주어 세상을 사랑하는 네 마음속에서 1%를 빼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쪽으로 1%만 주어라. 그러면 너는 의로운 길을 가게 될 것이요 의로운 사람이라 칭함을 얻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세상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겉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 실질적 표본이야. 그것을 멸시하고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열심히 땀을 흘려 살지라도 삶 속에서 하늘나라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곧 영적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세상살이를 하며 의로운 행동과 정직한 말과 또 옳은 행실을 세상에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곧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 제가 읽을게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자, 사망이라는 것은 심판자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 일생을 마감하고 섰을 때 우리의 행동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곧 세상에 속한 내 마음이 사망이다 그 말이에요. 돈을 사랑하고 짝짓다 보면 하나님을 멸시하고 등한시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망이다 그 말이에요. 죽음이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네가 돈 때문에 좀 호화롭고 잘 먹고 편리하게 살 수도 있을지 몰라도 그 생활이 마감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사망이다, 죽음이다, 멸망이다. 겉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산다면 너는 곧 사망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예고되어 있다. 피할 수 없는 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의롭고 정의롭고 바른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에 기록된 보이는 세상과 짝짓지 말고 그곳에 영혼을 팔아먹지 말라. 주의를 팔아먹지 말고 예배를 소홀히 생각하지 말라. 네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지만 예배 시간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타협하지 말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에 대해서 지혜를 배우라. 천국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세상의 일반적인 상식적인 생각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표면적 성경밖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감추어진 천국을 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57절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기심을 주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봐라. 그가 오셔서 너에게 행한 그 행적을 봐라. 그가 어떻게 희생의 길을 치르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는지 그 길을 자세히 살펴보고 마음속에 새겨서 그 길을 쫓아가는 것이 천국 가는 길이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 그 말은 여기가 겉사람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겉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해 돈을 벌지만 속사람을 잊어버리지 말고 장차 네 생애가 마감되고 갈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네가 생각의 폭을 넓히고 마음의 폭을 넓혀서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의 꿈을 두어라. 그것이 곧 믿음이요 곧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돈에 미쳐 짝짓고 혼인해버리면 너는 본질의 아버지 영원한 나라를 잃어버리는 자 같으니 그것이 곧 사망이다. 돈을 살아가는 것이 사망이다 그 말이에요. 보이는 세상과 결혼하고 짝짓고 사는 것이 짝짝꿍하고 돈하고 짝짝꿍하고 사는 것이 곧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계시록 6장 한번 가봅시다. 계시록 6장 9절에서 17절. 계시록 6장 9절에서 17절. 우리 한 절씩 읽어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계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어 저희 종무동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이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등이 서리요 하더라. 아멘. 아멘. 이 계시록 6장 말씀은
마지막 때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자 10절을 보니까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하나님이여 그리여. 대주제가 내 인생이 끝나고 심판자 앞에 섰을 때 나를 심판하여 천국과 지옥으로 가리우는 자가 대주제요. 아멘. 영원한 하나님 스스로 계신 자, 영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자, 정의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이 땅의 거짓 것들과 싸우다가 목배임을 받고 죽인 그 선조들이 하나님께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를 낙원에다가 이렇게 붙잡아 놓고 있겠습니까? 언제 영원로운 세계에 우리를 고생하고 목숨 바친 그 세계를 우리에게 언제 보상을 해주실 겁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잠시 기다려라. 너희 종들의 수가 찰 때까지, 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14만 4천 아멘. 왕같은 제사장의 수. 아멘. 나중에 새 하늘 새 땅을 치리하고 다스릴 자, 아멘.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자, 그들이 거짓된 세상, 돈이 지배하는 세상과 싸워서 천국을 소개하다가 목배임을 받고 죽임을 당한 그들의 동무종의 수, 그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밝히다가 그 어두운 세력, 돈의 세력에 들려 목배임을 받은 자, 즉 옛날 구약 때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종교라는 타이틀 아래 그들이 정권을 쥐고 돈의 유력을 쥐고 성전에서 장사하며 진리를 선포하는 자들을 잡아서 죽였어요. 교회의 목사들이 바른 말을 하는 성도들을, 바른 목자들을 다 목베어 죽이고 그들이 기득권 세력을 취하여 거짓 천국을 위장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목사들이 진리의 목자를 죽이고 있고 성도들을, 거짓 성도들을 만들어가고 있다. 옛날 구약시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예수님을 이단으로 몰아가서 죽인 것처럼,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것처럼 다른 신앙을 전파하는 자들이 걸림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기들이 돈으로 치리하는 교회 재단 자체가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이 걸림돌이 되니 성도들을 미혹하여 그 걸림돌이 드는 자들을 이단으로 취급하고 세상과 섞인 복음, 예수라는 복음 속에 세상을 집어넣어서 잘 먹고 잘 사십시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다 구했으니 우리는 행복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거룩함을 입습니까? 예수님이 다 감당해 주셨으니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지금 현재의 교회와 현재의 목사들이 다 거짓 목자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죽이는 목자들이다.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목사들이다. 또 거기에 동참하는 성도들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태풍이 일어날 때, 태풍이라는 것은 보통 태풍이 아니라 천지가 망하는 태풍, 그 태풍이 일어날 때 선과 실이 떨어지듯, 땅에 떨어지듯 알지 못하는 성도들, 천국을 알지 못하는 성도들, 그들을 선과 실로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이 먹지 못할 과실이 선과 실이야. 떨궈서 먹지 못하는 땡감이 선과 실이야. 그 선과 실이 되지 못하고 된 줄 알고 착각 속에 빠져있는 성도들이 태풍의 심판 때 우수수 떨어져 버리는 것이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며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잃는 것처럼 이제 종말의 때를 나타내고, 그때가 오면
교인들이 하늘의 별이에요. 하늘의 별들이 우수수 땅에 떨어진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늘의 별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빛이신 태양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달이에요. 아멘. 그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존재 하늘의 별인데 아멘. 그 하늘의 별들이 선 과실처럼 떨어져 버린다. 아멘. 그것이 멸망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바른 길, 의로운 길, 정직한 길을 성경 속에 있으니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산상보훈에 있어요. 8가지 8,000년 역사를 설명하는 8가지 복이 산상보훈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깊이 헤아려서 그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그 말씀을 행함으로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내가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여 경주하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너희가 천국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세상의 유혹을 절제하고 돈의 유혹을 절제하며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절제하고 그것을 위해 열심히 살되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 나라를 잃어버리는 자체가 간음하는 자요 남편을 배도하는 바람피는 자가 되니 오늘 본문 말씀이 아내가 다른 남자와 정을 통하는 것이 바로 보이는 세상과 돈과